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통해 인생의 미래를 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지혜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오는 중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기에 감사라는 주제로 다른 성경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미래를 여는 지혜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좀 미리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속마음은 알고 싶을 거요. 대부분은 알고 싶을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안다면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 이를테면 점을 좀 치는 거죠. 다양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쌀로, 조개 껍데기로, 심지어 그 짐승의 내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 일환입니다. 하늘에 밤에 떠 있는 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성술입니다. 손금을 보기도 하고, 혹은 각종 주술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사이는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적인 점성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미래에 대한 바램과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을 좀 도모하면 좋겠다. 내년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 앞으로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바램, 자연스러운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런 열정,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은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하면 더 문제예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미래를 이제 계획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참된 지혜일까?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몇몇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몇몇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꿈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계획, 오늘이나 내일,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는가 하면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넉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참 합리적인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 보면 이들의 이런 행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뭐 나쁜 일이라고 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까? 내용에 보면 이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계획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지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취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그것은 나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빼놓고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뿐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잘 계획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이것이 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부지런하게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제 풍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의 필요성이,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그것은 곧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런 것들로만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시편 127편에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헛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스스로 그 인생을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거죠. 문제는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물을 채워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목표할 때, 계획할 때 늘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그렇게 미래를 자기 나름 판단과 계획대로만 세우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참으로 우리 신앙인의 언어,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도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맨 끝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 다음에 맨 끝에 특이한 문장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라틴어 D와 V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네오 발렌테라는 단어예요. 네오 발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편지 말미에 그렇게 적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는 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 주장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떤 인생 계획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계획, 자신의 직장, 사업의 그 미래 계획, 교회의 어떤 사역 계획,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래를 계획할 때 그 계획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여는 지혜라.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계획에 포함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지혜,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아니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이유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릴지 그들이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의 포악 가운데 놓인 거예요. 불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사고도 마찬가지.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질병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아요. 죽음도 그렇잖아요. 죽을 사자, 한자를 보면은 세 단어가 합성된 한자라고 그러잖아요. 한일의 저녁석의 비수비자. 그 의미는 어느 날 저녁 칼을 들고 찾아오는 강도처럼 죽음은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미련해서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농부처럼 배를 두드리며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제 먹고 마시자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은 미련한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퇴하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벌써 자신의 나이가 이만큼이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의 짧음을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모차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엊그제 유모차 탄 것 같은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늙은이가 되었다고. 너무나 심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만큼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허무함으로 미래를 준비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일까요?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오늘이 소중하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은 오늘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걸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일도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그러니 하루하루씩 살아라. 오늘을 살라는 것. 오늘 최선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오늘을 염려로 채우기보다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최선으로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의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The present.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the present, 현재라는 거예요. 이 present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선물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시간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다. 다음 시간이나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따라서 나는 지금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현재이다. 현재의 소중함, 현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현재라는 시간, 현재라는 건강, 현재라는 생명,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거나 미래를 허망하게 당겨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그것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 과거에 좋았던 것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년에 내가, 과거의 내가,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미래를 당겨 사는 분도 계세요. 언젠가, 내일은, 언젠가 가족에게 잘할 거야.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되고 좀 시간 나면 언젠가 그럴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언젠가, 내일. 여러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즉 어제가 모여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모여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지혜,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잘못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뭐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죄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차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 것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종말 1장 보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세요. 이 염소가 책망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알면 뭐해?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죄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27절 이하를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선을 베풀 힘과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일 와, 내일 도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선 행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머리만 커지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일, 나중에, 언젠가 미루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제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스마트폰 열어서 전화하십시오. 부모님이든 자녀든 누구든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감동 주시면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예배가 끝나거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지금 당장 그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그냥 오래 살라고, 나만 잘 살라고 그걸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는 그걸 청지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여는 최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교회가 그런 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말라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최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여는 최선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나아가야 될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인 줄로 알아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